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40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하기로 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지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예배자들 하나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이 싸우니 하나님 훈명하시고 기쁨의 곳간을 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실 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이라는 이 말씀을 논할 때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읽진 않았어도 이 사무엘상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바로 아무랬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등장한 그 사무엘의 족보에 대해서 먼저 1장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 아버지는 누구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엘가나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와 브닌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사라는 책을 기록하였던 김희보 교수님은 그 교수님의 저서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할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그 시대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 컷의 그림과 같이 말하고 있는 그 한 문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열매가 맺지 말아야 할 브닌나에게는 열매가 맺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고 있고 또한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이 김희보 교수님께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저희들 마음에 애통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 시대의 영적 타락과 그 시대에 안 돼야 할 것들이 되고 돼야 할 것들이 안 되는 그 시대 상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9절 이전의 말씀의 구조를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합니다. 9절 이전의 8절까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에게는 없고 브닌나에게는 있고
그 이후에 또 엘리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들에게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은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되죠? 이 본문 구조를 1절에서 8절의 본문 구조를 보면 병치 구조라고 합니다.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근데 있고 없고의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처럼 없는 게 무엇일까요? 없는 게. 성경에서는 한나는 지식이 없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자식이 없다고 한나가? 성경 어디에도 자식이 없어 슬퍼했다는 말은 나타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미리 알기에 유추해서 그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의 슬픔과 괴로움의 본질은 어디에서 올까요? 무엇일까요 도대체? 첩인 분인나가 아이가 있고 본처인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분인나는 본처인 한나를 구박하기에 일쑤입니다. 한나를 구박하기에 넘어서 그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격분케 한다는 그런 일상이 늘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위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고대 히브리 문화의 생명관, 아이관을 잠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중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한 경우라면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끊어졌거나 또한 그 이유가 아니면 혹은 끊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저주나 징벌을 받아 둘 중에 하나라고 이해했던 그 생명관 아이관이 그 히브리의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나를 분명히 저주받았거나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으로 분인나를 격동케 하고 시기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의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그 시대 문화가 바로 히브리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 그런 괴로움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오는 그런 심적 고통이 태반이 그런 심적 고통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5절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무엇을 어떻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할 그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던 날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다고 말합니까? 갑절을 준다고 말합니다. 갑절을. 완전 애처가인 거죠, 요즘 말로. 맞죠? 애처가. 당신 것은 당신 것이고 내 것도 당신 거고. 네. 요즘 젊은 남편들의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이어서 오늘 본문 읽은 9절에서 18절 가운데서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선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케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통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자가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은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을 끊으라고 강권합니다. 이에 15절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이며 원통함과 폭폭함으로 입술을 움직이지 아니하며 기도하였던 자신의 마음을 엘리 제사장에게 표현하고 말했다는 거죠. 자신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듯 기도하였던 한나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나를 위해 엘리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한 한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무엇합니까?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하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한나가 원하고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했던 자식이 있는,
아들이 있는 그 모습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렇구나, 아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근심빛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보신 말씀,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받아야 할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한나가 서원하였던 한나의 서원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은혜가 넘쳐 흐르는 gracious라는 영어 단어처럼 은혜라는 뜻이 속해 있습니다. 한나라는 단어 뜻이, 이름의 뜻이. 통곡하는 서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나는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애통하는, 통곡하는 그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렸던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고, 또한 바울의 기도에서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5장 3절에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애통하며 나아갔던 한나의 기도, 믿음이 있기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기에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나의 서원 기도 가운데서도 서원을 드리는 이 기도는 부부 가운데서는 남편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30장에서는 서원 기도에 대해 아버지나 남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분명히 엘가나, 그 남편 엘가나의 동의를 얻고 서원을 진행하고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자신에게 만약에 아들이 생긴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통곡하여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문맥을 끊어가면서 선포하듯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한나가 했다는 겁니다. 아니,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잊지도 않은 아이를 미리 드리며 감사함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원의 기도, 애통하며 나오는 자녀를 생각하며 믿음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에 대해서, 나실인의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시체와 접촉해서도 안 된다고 민수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실인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 가운데 자녀가 생기고 아들이 생김을 믿고 고백하며 은혜를 입은 것을 간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내가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가져지면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했다, 이쯤이면 됐다, 이 정도면 기도했겠다,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 그거 안 된다, 그 정도 기도 갖고 안 된다. 절대 계속 하라는 거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표현하셨더라고요. 예수님만이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심정이 통한 기도는 한나가 했던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에 통한 기도로 한나는 분명히 고백하고 나아갔어요. 한나가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온 천하를 다 찾아보아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나의 대사, 나의 사람이 없구나. 나의 마음을 옳게 전할 말씀의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 하나님께서는 통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또한 다윗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사사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고백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나의 선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에 통한 기도로 드리며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드리고 받아야 할 것 가운데 받아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받아야 할 것, 바로 한나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란 이 단어는 말씀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뜻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라라는 사무엘이란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사무엘이란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1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하였던, 흐느껴 울며 기도하였던 그 애통을 엘리 제사장은 보고 그에게 감사와 또한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엘리의 축복 기도. 평안히 가라, 바로 샬롬의 뜻인 거예요. 단지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영적, 또한 물질적 평안함까지도 모든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생활의 모든 환경들이 다 평안히 가라는 그 평안이 바로 샬롬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원하노라. 여러분도 혹시 제사장 아론의 축도를 기억하십니까? 막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내려주는 하나님의 기도가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타난 17절에 허락하였던 그 축복 기도 가운데 18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레이셔스라는 원어로서 히브리 언어의 훼이라는 그 원어가 나옵니다. 이 훼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도 훼의 기본에서 나왔지만 한나라는 원래 원어에서도 은혜라는 훼라는 그 단어에서 변형이 되어서 한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럼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총을 입은이라는 한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한나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한나가 근심빛이 없기 전에 한나가 하였던 행동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가서 먹었다고. 그러면 한나의 그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근심이 있고 분인나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게 했을 때 한나가 먹었을까요? 먹었나요, 권사님? 안 먹었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1장 7절 같이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성분들은 이러더라고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도 못 자요. 식사도 못 해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라면서 어머니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성분들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성도님들을 보면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요. 맞죠?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일단 먹어야 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먹고 또 잠까지 자요. 옆에서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한나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입었을 때 한나는 그때서야 근심빚이 없어지고 먹으러 그의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한나가 가했던 그 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순한 한나의 길, 먹으러 가는 길 아니면 집으로 가는 길, 그런 길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길의 의미가 아닌 인생의 길임을 저희들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한나가 주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나의 길은 엘리 가문의 그런 길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가문의 길을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은혜를 입은 그의 얼굴이 더는 근심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없고 먹고 또한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가는 한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나가 애통하며 드렸던 그 기도, 한나가 애통하며 드렸을 때 제사장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 받아야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 하나를 남겨놓았죠. 의문점으로, 퀘스천으로. 병치구주 1절에서 8절 가운데서 한나는 없고 브닌나는 있고 제사장의 아들은 있고 또 없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통하게 찾으시는 없는 것.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 가운데 은연중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은 애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음을 애통하면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사무엘이란 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처럼 애통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넘겨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대로 또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릴 수 있는 어버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이 찬양을 드리려 하는데, 이 찬양은 몇 년 전에 제 친구 중에 혈액암으로 먼저 이렇게 떠난 친구가 있는데 그 아들을 기도하면서 병간호했던 어머니가 자주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두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한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김석균 목사님께서 작곡하시고 노래까지 부르셨던 어머니의 기도. 찬양단을 나와주세요.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고백 드리시길 원합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거픈, 내 평생 소원이 거픈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이니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거품, 내 평생 소원이 거품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거뿐, 내 평생 소원이 거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
아들이 새 사랑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머니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애통하여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음에 하나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저희들의 어머니, 저희들의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동고가했던 어머니의 기도, 믿음의 고백으로 육신의 어머니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애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했던 한나처럼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어머니를 아버지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기 위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키웠던 아버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애통한 기도가 한나가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애통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못되고 내가 어리석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워주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만큼, 어머니의 눈물만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영혼이 주님의 길에 있지 아니한다며 그 어머니의 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그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를 믿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애통의 마음으로 주님 간구하오니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저희들은 부모니요 아비입니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처럼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아름다운 자녀들 선물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주신 나의 자녀들,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이들을,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말씀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온전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믿음 가지고 경건한 은혜 가지고 아버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의 축복의 길로만 나아가며 하나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라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 가운데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로 원하오니 아름다운 선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애통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저희들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애통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의 응답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어버이를 사랑하고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율전 가정 공동체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